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흉년이 들면 도둑놈과 강도가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원한다고 자기 뜻대로 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욥기서 30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길에 어렸을 때 뭐가 되겠냐, 수원이 뭐냐, 다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복받을 그릇과 복받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받은 복도 뺏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가정주부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식사를 잘 차려놨는데 남편이 밥이 왜 이렇게 됐냐, 반찬이 왜 이렇게 없냐, 짜다, 싱겁다 잔소리해야 되면 아마 밥상을 줬다가도 뺏어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차려줬을 때에 맛있게 잘 먹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반찬 투정한 적이 없어요. 안 믿나 봐. 진짜요. 여기 남자분들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대로 아멘 하고 감사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있는 거 더 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러나 준 것마저 뺏어버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든지 집을 줬다든지 그랬는데 늙어서 그 부모를 잘 섬기지 아니하면 있는 거 다 도로 다시 찾겠다고 재판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있는 복마저 하나님께다, 야, 안 되겠다,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재판해서라도 내가 다 뺏어가고 말리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축복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 이 시몬은 베드로예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별 볼 일 없다가 오석 고치를 만나서 세계적인 퀸 여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김연아. 여러분, 코치 하나 잘 만났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스승을 잘 만났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여자도 남편을 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 팔자는 예전에 그렇게 뒤용박 팔자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머리도
잘 안 갖고 떡 져가지고 그냥 비듬이나 옷에 허옇게 뿌리고 다니는 이 여학생이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동창회를 나가봤더니 피카 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을 잘 만나서 그렇게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가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스파인가 봐.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만나서 기쁘게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족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제자까지 되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요.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변치 말고 끝까지 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거 별로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변치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에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남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의 복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97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고마워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봤더니 야 이렇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 받으려면 새 속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떼기를 원했다. 여러분 새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여러분 기적을 베풀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멋대로 살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살아보니 네가 돈을 벌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니 내가 네 마음대로 잘 되느냐, 그게 아니다.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 좀 끊어라, 친구도 좀 끊어라, 세상의 쾌락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방으로 내 아들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기름병으로 빈 그릇마다 채웠더니 이 그릇마다 빈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과 좀 단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좀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새 속에서 조금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세상 세상에 속한 것을 좀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 요즘같이 흉년이 들어서 IMF로 물질이 흉년이 들고 믿음이 흉년이 들고 은혜가 흉년이 들고 이런 때에 여러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매달려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흉년이 든 때는요, 도둑놈들이 많아집니다. 강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도둑, 강도가 훨씬 많아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흉년이 들고 믿음의 흉년이 들면 도둑이 많아지는 거예요. 11조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도둑질해 먹고 감사도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일이나 감사를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받으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정은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정은 교회에 조 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조 장로님은 여러분 이름을 대면 잘 알듯이 조만식 장로님, 얼마나 유명한 우리나라의 애국자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조만식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장로님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르는 게 있더니 조 장로님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오.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들어오다 말고 웁치라고 섰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대놓고 조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 지금 그 자리에 서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정말로 어떤 장로님 같으면 아마 뒤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에이 모른 척하고 그냥 와서 앉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모시고 산정은 교회까지 오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야 이거는 배은망덕한 목사다.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모시고 온 장본인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아마 문제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장로님 대피기도 하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때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조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울면서 주여 주여 제가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저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때에 다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손해 볼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틀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보면 아멘하면서 살기로 했네, 아멘하면서 살기로 했네, 아멘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2절같이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3절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아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 모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 서울의 송정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송정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하다가 교회가 힘이 들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건축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김 장로님하고 또 박 장로님을 가정 두 부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면서 힘들으니까 집을 좀 이렇게 팔아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요즘 같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판인데 그때는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집을 갖다가 팔아서 그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건축해 놓으니까 한 3년 만에 교회가 확 부흥돼 가지고 한 1000여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화양리에. 그래서 한 1000여 명 모이니까 그 목사님도 또 훌륭해. 그 목사님이 재직회 때 집사님들 다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김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협력한 거 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 두 분의 장로님 집을 사들여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그 내용을 다 알으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의 집을 내 기억은 한 1억 정도 되는 집을 2층 집을 내가 그 집도 가봤어요. 한 1억 정도 되는 이 집을 두 분 사줬어요. 2층 집을.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교회를 지을 때 힘들으니까 교회 지하실을 봤는데 지하실에다가 칸을 3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은 목사님네 가정,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 딸 둘, 아들 하나, 이 5 식구야.
그리고 하나는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딸 둘, 아들 하나. 그리고 그 박 장로님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칸칸이 막아서 셋이서 지하실에서 세 가정이 산 거예요. 근데 이 지하실에는요, 샤워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님과 같이 살으니까 문만 열고 나오면 이거는 문 앞에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이제는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세라도 좀 얻어갖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세를 얻으려고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당회실로 두 부부를 또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장로님,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지금 적금 들어간 거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거 좀 들으시오. 이야, 진짜 이거 확 뒤집어질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마저 또 갖다 드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 두 분도 귀하지만 난 그 목사님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집을 한 채씩 사줬어. 그런데 그 집을 사주고 나서 한 1년, 2년 만에 집값이 확 뛰어가지고 그냥 대략 내 계산으로 보면 1억짜리가 5억, 6억으로 올라간 거야. 이게 1억짜리가. 집값이 여러분 이번에도 아파트값 막 뛰어오를 때 10억짜리가 20억, 25억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래듯이 연립 그 2층 단독 주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1억짜리가 5억 정도로 몇 배로 뛰어 올라간 거야.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지금 캐나다에 살아요. 캐나다에. 몇 년 전에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장로님 부인도요,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교회 전도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사 때. 걔 이제 전도사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이 온 거야. 그 부인은 전도사였어요. 박영희 전도사님이라고.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금반지를 갖고 온 거야. 금반지를. 그래가지고 이걸로 개척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래서 갖다가 주더라고. 야,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밭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삼성 코엑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놓고 내가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에다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 한라병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한라병원. 유명한 성수동에 한라병원인데 어마어마한 병원이 있어요. 지금은 그 병원이 면목동의 기독병원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원장이 그 부인이 이순이 집사인데 땅을 갖다가 코엑스 종합전시장 앞에 땅을 갖다 들여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3년 동안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직접 듣고 보기도 하니까 야, 진짜 순종하니까 베드로처럼 이런 복을 받는구나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2023년도에 시몬 베드로처럼 여러분 새 속에서 좀 떠나고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복받으려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배가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꼭 배가 필요해서 그 시몬의 배를 빌려서 탄 것입니다. 이 시몬의 배는
사업장이고 시몬의 배는 베드로가 먹고 사는 아주 유일한 물건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진 배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바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연필이라도 어린아이의 손에 붙잡혀지면 그 연필은 벼른박에다가 낙서하는 그런 연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손에 잡혀졌더니 그 연필은 유명한 문학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도의 손에 잡혀지면 살아있는 사람 찔러 죽이는 아주 흉기가 되지만, 그러나 의사의 손에 그 칼이 붙잡혀지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 붙잡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잡히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재물도 고집도 욕심도 미움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고자 할 때에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새 속에서 떨어져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받으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떠오라 하시니 귀신이 쫓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질병의 풍랑은 잠잠해져라. 할렐루야. 가난도 잠잠하라. 문제도 잠잠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될까? 기도해도 될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육 간에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영육 간에 축복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성급하고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씨가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 나무가 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믿음의 씨, 하나의 기도의 씨를 심었으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목이 되기까지 고요하고 찬잔한 아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도 때로는 몰아치고 떼약빛이 내리는 여름과 업농선 안에 아주 추운 겨울도 찾아옵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좀 주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인이 숙닥숙닥 하면서 목사님한테 주례 받으면 아들을 못 낳아. 요즘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아이, 뭐 내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주례하면 아들 못 낳는다고 주례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기분 나빠서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아예 아들을 좀 주시지. 왜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례도 안 받으려고 이렇게 교인들이 하니까 나 기분 나빠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고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필로 수첩에다가 성복, 이제 아들을 낳으면 성복이다 해서 이름을 성복이라고 적어놓고 그냥 기도를 하고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는 토요일날 내려오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주례도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서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요. 뭐 아들도 뭐 일주일 만에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 와. 그 아들이 성복입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로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거.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가 왜 안 자라니 해서 뽑았다가 다시 심어놓고 뽑았다가 다시 심어놓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우리가 심어놨으면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